팔소리의 축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아 콜 쇼파르 신명기 토라 포션 키 텟세 내가 나가서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의 말씀으로 우리 벌써 토라 포션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낭독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테힐림 124편 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용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겼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이름에 있도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은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토라의 말씀으로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도록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라의 빛으로 입혀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신명기 토라 포션은 6번째로 앞으로 이제 11번째까지 4번 남았나요? 5번 남았나요? 그래서 이제 9월 26일이 로샤샤나 나파츠를 앞두고 이제 49번째 토라 파르샤 의 메시지는 오늘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면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키테체 제목은 21장 10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키 어떠한 때에 테체 내가 나갈 때에 라 밀카마 전쟁이란 말이죠. 알 오이베카 적군을 대항하여 싸우러 전쟁에 나갈 때에 또 우네 타누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신 그 다음에 베아데카 손이라는 말이죠. 손을 붙여주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베샤베타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쉬브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키테세 람르카마 알 오이데카 우네타노 아도나 엘로헤이카 베아데카 베샤베타 쉬브요.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는 아주 굉장한 양의 미tzvot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856개의 히브리 글자와 1,582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10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라인은 213 라인으로 49번째 셔바트의 이 키테체를 공부를 합니다. 오늘이 벌써 엘룰달 11일입니다. 이제 엘룰달 29일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티슈의 1일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엘룰달은 여기가 11일이죠. 오늘이죠. 그래서 29일까지 가서 그 이튿날 로샤샤나 나팔절 그리고 욤키푸어 속죄절까지 10일 이렇게 해서 총 40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9절에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래서 제3일은 3천년 셋째 달 시바논 샤봇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제7일은 7천년째 일곱째 달 티슈레의 이제 영광의 결혼식과 축제가 있는 가을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3일의 토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을 회개를 말하죠. 그래서 7일날 예수와께 자신을 드리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엘룰달의 게마트리아 수치가 67인데 이것은 비나다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야 내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태슈바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의 회복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토라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토라는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누가 되냐면 토라를 떠난 인간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라는 말은 토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토라를 멀리 떠났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와의 은혜와
또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토라의 말씀으로 총명을 얻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된다고 해서 토라가 잘못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중간에 나빴다가 다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천지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떠난 것은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토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레곤 포트랜드에서 Love for Israel 제9회 컨퍼런스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강사로 세우셔서 정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되게 이제 성회가 있을 때는 다 나팔들을 가지고 오는데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만난 마이크 클레이톤이라는 이 강사는 이 쇼파르 나팔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메수사, 여기 보면은 문 지방과 문설 쪽 문 지방에 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붙여놓은 신명기 6장을 붙여놓는 그 메수사 이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순양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가도 이 순양의 머리에 이렇게 붙어있던 것이 지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 위하여 먼저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따로 성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쇼파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전부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잘 막혀서 안 나옵니다. 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자아와 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수양불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그동안 토라를 떠났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이 속에 들어가서 구멍 속을 향하여 거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쇼파가 됩니다. 따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청소해가지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몸 전체를 흔들어 놓도록,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안에는 울퉁불퉁하지만 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반득반득 빛나게 아주 폴리시를 했죠. 발리시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파 안에도 얼마나 깊은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쇼파는 사실상 교회에서는 참 생소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토라 컨퍼런스를 할 적마다 이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또 금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 7명 한국분이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들 내외 2분이 있었고, 넷이, 그 다음에 집사님 2분, 그 다음에 우리 7사람이 이번에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사실상 Love for Israel 컨퍼런스가 9번째 컨퍼런스를 갖기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가봐야 전부 백인들 또 간혹 흑인들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컨퍼런스인데 이 토라 컨퍼런스나 이스라엘을 위한 컨퍼런스를 해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하나도 취급하지 않은 컨퍼런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언제나 천국으로 간다.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비 관점에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땅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곳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는 과거에 역대 미국의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점 미국은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자 전쟁 때에도 얼마나 참 거리가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시민인 저널리스트 두 사람이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 테러 분자들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적에는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지금 때가 얼마만큼 이렇게 사실상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할 적에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평강을 이끄는 이런 기도를 해왔지만 사실상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무슨 인간의 많은 연합군들이 도와서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실 날이 곧 오게 되는데 그날이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제 7,000년 계획을 수립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는요 613가지 미tzvot 지시사항 명령 중에 자그만치 72개의 미tzvot이 오늘 토라 포션 기테세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쟁 포로의 윤리가 커버가 되어 있고 가정생활, 시신의 장사법, 재상 상속법, 동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법, 그 다음에 노사관계, 노동임금법,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요즘 상행이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음식점에 음식을 무슨 좋은 자료로 썼고 무슨 물공예로 했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 이 적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것으로 오늘 토라 포션이 끝나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 제목인 내가 나가서 키 테체는
나간다는 야자에서 나왔어요. 야자. 보면은 꼭 뭐 같으냐면은 고기를 잡는 낚싯바늘 같아요. 후크. 짜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righteousness, 의롭다는 말도 이 자덱, 제데카, 이 헌물 내는 거, 이것도 제데카. 그래서 레미야서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사냥인단 말이에요. 이 짜딕 글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밑에가 이렇게 되는데 알레프와 같습니다. 이 모양을 딱 보면은요. 여기 이제 알레프, 모시아를 말하죠. 예수아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옆으로 딱 하는 것이 짜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짜딕 그 자체가 뭐냐면은 알레프와 비슷한 이 신부를, 알레프의 짝을 말합니다. 예수아의 짝이 누굽니까? 신부들이죠. 이제 메시아께서는요, 예수아께서는요, 종말에 신부들을 끌어모십니다. 이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낫게 될 것이며 사냥게 될 것이다라는 그 뜻이 이 그 기태째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 이 낚싯바늘로 딱 끌어올리는 글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옵니다. 주께서 오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석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주님은 알레프입니다. 그러나 끌어올려, 이건 짜딕입니다. 낚싯바늘. 그래서 알레프, 예수와의 짝이 짜딕, 신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 키테체 내가 나가서는 오늘이 벌써 토라 파라샤 49번째. 49 다음에 숫자가 뭡니까? 50이죠. 근데 성경에 50은 뭡니까? 주블리, 희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모든 미tzvot은 사실상 희년 50을 준비하기 위한 토라 포션. 그래서 미tzvot을 가장 많이 이 키테체 72개의 미tzvot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수를 센단 말이죠.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기서 계수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알렙의 짝을 하나님께서 모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제 계수하는 것을 리허설하라, 준비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22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토라를 가르칠 적마다 입게 되는 이 탈릿, 이 탈릿은 prayer shawl,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데 이 탈릿의 네 구퉁이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찌찌트, 술이 있죠. 술. 오늘 이 술을 달라 하는 미tzvot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입니다. 이번에 포트랜드에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가질 적에 많은 강사분도 그렇고 많은 참석자들이 전부 이 찌찌트를 차고 나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하여 한국 목사님들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찬송을 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 쌈데 내년부터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성도들이 전부 찌찌트를 차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tzvot의 기대째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술을 달라는 말은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미드바 민수기에서 다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28절입니다. 38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그릇 크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왜 달라고 하셨을까? 오늘 신명기 22장 12절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왜 그랬을까? 그 목적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이 찌찌트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토라를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보호해줘. 우리를 보호해줘. 이 찌찌트. 이 술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토라를 떠나지 말고 토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쭉 색깔을 넣어서 했는데 이 색깔은 원래가 이제 요셉의 채색 그것을 상징하고 이 끝에다가 내 구탱에다 이 술을 준 하나님의 원래 뜻은 모든 토라를 기억하라, 준행하라, 심하라, 방종하지 않도록,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시사.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0절 민수기 15장입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 말씀 10계명의 제1조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10계명의 순서가 1번이 빠져있죠.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망령되게 하지 말자 겁도시키게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면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10계명은요 어떤 하나님인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계명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열 말씀 10계명의 제1조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모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10계명 1조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찌릿 수를 통하여 계명 또 하나님 방종하지 말고 음행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이 찌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청색끈이 있는 찌찌트는 우리 결혼 반지입니다. 물론 결혼 반지가 우리를 결혼시키지 못해. 누구든지 금은방에 가가지고 링을 사서 차고 다니. 나는 결혼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반지 자체는 우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반지로 인하여, 결혼 반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부다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이 결혼 반지가 사방에서 외쳐. 이 찌찌트가 정말 결혼 반지. 또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오늘 우리가 슈밧을 지키셨습니다. 이 추상적이 아니라 슈밧을 지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결혼한 자다 해가지고 이 찌찌트를 달면서 내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이번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 주제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슈밧 날 엘리야의 시대에 주제가 되는 메시지를 또 종이 증거를 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엘리야의 시대죠. 엘리야의 시대는 토라를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토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라를 멀리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주신 그 토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토라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정말 억압받던 우리들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이 찌찌트 수를 통하여 만방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스봇 중에 하나가요. 22장 9절에 보면은 이하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런 미tzvot 이 명령이 우리의 실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포도원에 두 종자 뿌리죠. 그 다음에 밭을 갈 적에 소와 나귀를 한 멍에다가 메고 가지 말라. 소는 소대로,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 이게 양털이죠, 배실이죠. 이걸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미스봇을 우리가 지키려면은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입는 옷도 뭐 양실로, 배실로 요즘 이렇게 섞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혼합 섞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프린시플을 배웁니다. 원칙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을 보니까 음식도 가공식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순수한 음식이 아니라, 뿌리 음식이 아니라 이것저것 양털도 넣었다, 배실도 넣었다, 또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두고 그 다음에 이씨 저씨를 포도원에 같이 전부 혼합 섞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이제 화면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미국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요. 거의 모든 음식이요 전부 두 종자를 섞은 거예요. 혼합된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앞장서서 하는 회사가 몬산토입니다. 이 몬산토가 이제 멀타이 밀리언 달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몬산토의 GMO 음식을 거부합니다 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GMO 음식을 법화시킨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클린턴 대통령이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몬산토가 잘못된 것을 거부하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인한, 여기서 몬산토 프로텍션 액트를 2013년에 체결한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GMO 음식을 먹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두께 적당한 것을 섞여가지고 만든 이 가공식품을 먹어가지고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전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두 부 강사를 보내셨어요. 이 부부인데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이것을 이번에 막 2시간 동안 또 아내 또 남편 된 의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학계에도 이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 종자를 섞어 뿌린 이런 이 원칙을 어긴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의학계에서 지금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가을에 하는 게 뭐 있죠? 예방주사, 백신. 또 노인들한테 무슨 플루 백신, 폴리오 백신, 무슨 백신. 사실상 작년 5월에 저 텍사스에서 달라스 텍사스에서 6월달에 헤브라인 루트 컨퍼런스에 우리 두 부부가 참석을 할 때 우리가 사실상 혹시 걱정이 돼서 여행 전에 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명자 목사는 그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 없도록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6월달 이 컨퍼런스를 망쳐놨습니다. 뭐 강의를 들 수가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 그 의사 그분이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모든 이 백신은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그 부인의 첫째 딸이 백신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백신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여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지금은 막 만방에 이 백신을 맞지 말라. 절대로 정부가 허락하는 공짜 예방접종을 받지 말라. 또 어떤 건 돈 주고 해야 돼. 요즘 후르샷은 20불인가 30불 줘야 되죠. 사실 우리도 작년에 그 백신을 맞은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직접 맞아보고 한번 몸이 아파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포트랜드에서 아주 그냥 그 의사 부부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요. 이 세상에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만든 사실상 우리의 우리의 세포는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세포 속에는 어떠한 병균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있는 순수한 음식, 가공식품이 아니고 섞은 이 두 종자를 섞은 GMO 음식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다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위대하신 의사시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몸속의 세포에 치료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병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우리의 세포에 음식을 깨끗한 음식과 이걸 먹으면서 하도록 된 것을 두 종자를 섞은 가공식품 갖다 집어넣으니까 누가 병듭니까? 어떤 부분이 병듭니까? 세포가 병을 듭니다. 세포가 병이 드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는 것은 병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포가 회복이 됩니다.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토라포전 키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음식 먹는 것, 입는 옷, 그 다음에 먹는 약, 그 다음에 맞는 예방 접종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토라포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이상한 거 나오는 걸 싫어하십니다. 펌프킨하고 주끼니가 또 합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펌프킨하고 주끼니, 호박하고 주끼니가 뭡니까? 주끼니가 호박이지. 펌프킨이 호박이죠. 주끼니는 다른 저거죠. 그래서 펌프킨하고 주끼니가 생겨가지고 펌프키가 또 생겼대.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음식, 입는 옷, 먹는 약, 이걸 통해서 무슨 원칙을 배우게 됩니까? 야고보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테슈바 회개할 때 테슈바의 게마트리아가 뭐라고요? 비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요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에 기도하라. 그것도요 사실상 이 세상에 이스라엘 도와서 평강을 가져다주는 일이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나라는 다 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명을 가져야 돼요. 도라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적에 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을까 말까. 이 두 마음이 두 종자를 섞지다. 우리의 마음판에도 양털과 배실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믿지 말아요. 이 마음판에 소와 나귀를 같이 결하죠. 또 포도원에 의심과 또 믿음, 이걸 같이 섞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죠.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주신 미tzvot에서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미나 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똑같은 원칙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두 종자를 싫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두 마음, 이 두 종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예수와 마시아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두 마음을 싫어하시고 아예 싫어하기 보면 내치신다고 했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포트랜드 갈 적에 금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휴가시고 일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막 또 클래스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침은 호텔에서 주었어요. 그래서 아침은 해결이 되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어떻게 해요? 나가자니 또 금식을 사 먹어야 돼요. 또 슈바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음식점에는 음식이 또 이 GMO 음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명장 목사가 이번에 보온병을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된장국 끓여가고 한국 음식을 가져가서 딱 하니까 마침 호텔에 스위스로 돼가지고 부엌이 있더라고.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븐도 있고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설거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사실상 그 마호병 속에는, 마호병을 우리가 왜 씁니까? 여행할 때 뜨거운 커피를 집어넣으면 그 마호병 속에 들어가 있는 커피가 뜨거움이 오래 갑니까? 금방 식습니까? 오래 가죠. 그래서 이 마호병을 쓰는 이유는 뜨거운 커피가 뜨겁게, 뜨거운 국이 끝까지 뜨거울 수 있도록. 또 어떨 때는 찬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국 토라 포션을 강의하는 메시아닉 그 강사의 그 토라 포션 속에 재밌는 걸 들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어떤 분이 직장에 딱 가니까 직장 동료가 마호병에다가 커피를 가져다가 따라서 먹으니까 뜨거운 것을 먹는 걸 보고 이 마호병이 모르듯이 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 커피가 그렇게 뜨겁냐고. 이 마호병 자체는 커피가 뜨거운 커피가 마호병 들어가면 이 뜨거운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커피가 뜨겁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알고 신기하겠어요. 근데 또 여름에는 딱 보니까 그 마호병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찬 것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 것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뜨거운 것도 뜨겁고 찬 것도 차고. 그래서 이걸 처음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야, 나도 마호병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호병을 사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거기다 뜨거운 커피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찬 아이스크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호병 속에 뜨거운 것과 찬 것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의 마음판에 뜨거운 것 아니면 찬 것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빌리 50년째 희년을 준비하는 49번째 토라 파라샤에 주는 미스봇입니다. 또 우리 예수와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미스봇에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21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나무에 달려만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여러분들의 저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원래 이 토라 원래 오리지널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나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토라를 막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십자가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보다는 나무가 토라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두 지파가 요셉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도 거기가 나무, 엑세, 그 나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히브리 원어입니다. K 킬레랏 이게 저주입니다. 엘로힘 타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말을 안 쓰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원토라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키테스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라 저주란 말, 이 말은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랄라 그 다음에 클 이것은 보이스를 말합니다.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는 to her. 그래서 클랄라 이 저주란 말이 그녀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이유는 우둔한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구속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목소리며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통과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이 쇼파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속을 깨끗이 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 예수와의 음성이 통과돼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와 같은 뜻을 오늘 이 저주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봅니다. 또 미tzvot 중에 하나가 22장 6절에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걸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뭐 새 사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새를 잡아가지고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봤는데 그 보금자리에서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고 어미는 내어보내라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새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은 전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무거운 것, 헤비한, 갑옷, 중한 것이 있고 덜 중한 것인데 이것은 덜 중한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장 중하지 않는 명령 중에 하나라도 누구의 권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도 어미새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낳아주고 새끼만 취해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리스트 가장 적은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수에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10계명 10말씀 중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10말씀에 포함되는 약속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미새 새끼새에 관한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장수를 누리는 똑같은 복이 누구의 약속에 있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똑같은 복이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스봇은요, 큰 것도 그렇고 적은 것도 하나도 우리가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1.1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신명기 22장 발지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집 질 때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사람이 서로의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곡식 떠는 여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이 토라를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특별히 군대 가가지고 장가 가면은 1년 동안은 군대 가지 말고 집에 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세계도 펼쳐주시고 또 군대 간 청년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이 동물이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노임을 주고 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래서 소나 말냐 그 일하는 소에서 먹을 것을 막지 말고 망을 씌우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방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전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 파라샤 제목이 되는 말씀이 21장 10절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사실 군대 가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적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여군이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를 아내로 삼거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머리를 깎게 하고 손톱을 깎게 하고 1개월 동안 자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내 마음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로 원하면 데리고 살고 만약에 살다가 마음이 변하면 절대로 그를 종으로 팔지 말라 하는 이 법은 사실상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 케이스도 참 적하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내 집으로 여기 보니까 그 아내를 삼을 타는 내 집으로 이것은 여기 보니까 타백 집이라면 이 중앙을 말하죠. 에덴 동산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의 언약이 굉장히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는데 사실상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분이 바로 예수와 마시아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포로를 찾겠습니다. 근데 예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남편 예수를 만나 사랑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강한 자에게서 신부로서 인도함 받게 하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이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마지막 때 붙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그 언약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속에서 전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토라 구절의 미츠봇에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인 건 오리지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이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을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생수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생수, living water. 또 토라도 living 토라. 사실 살아계신 토라는 예수죠. 예수께서 친히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토라의 말씀을 사셨고 토라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생수, living water.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보다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이 생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바탕이 서지 못하면요, 몇십 년 동안 교회 예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예배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예배는요,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서 믿음의 근원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드렸다고요? 독자. 그런데 이 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그 숯불에 해가지고 대신 수양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적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나오는 것은 내가 이삭처럼 드려져야 되는데 완전히 불로 태워지는요, 번제예요. 번제. 그 번제가 내가 돼야 되는데 그 대신 누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이삭을 생각해야 돼. 생수의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통해 지혜를 주신 것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수양을 줘가지고 다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의 근원지 예수께서 이 토레 포션에 있는 일일이 주시는 이 모든 이 미tzvot, 명령, 지시사항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게 한 여러분을 도와주는 오늘 이 찌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포로를 잡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갖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예수와의 아름다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 아말렉 25장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원한 적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신부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적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토라 버전 기대세를 통하여 이제 49번째 토라 버전을 마치고 난 뒤에 50번째 토라 버전을 영광의 주보리를 향하여 준비시키는 아름다운 예수와의 비나 총명이 그의 영이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쓰임받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기대제 돌아보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